에스겔서 32장 2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 곧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던 자로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세상에 언제 빛을 보았느냐? 1960년 11월 23일 저는 저녁 11시 20분에 벌거벗은 몸으로 탁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모습을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보셨겠죠. 근데 이것을 깨달은 지가 한 하루 이틀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너희들이 태어날 때는 이른 아침에도 태어나고 또 오후에도 태어나고 또 저녁 때도 태어나고 또 황혼에도 태어난다. 근데 우리 한번 잘 살펴볼까요? 전 그래요. 아침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아침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내 모습을 보이는 아주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게 사랑이고 이게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딱 하나님의 은혜로 시편 139편에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나의 내장을 손으로 만드셨고 나를 못해서 지으셨습니다. 내 영혼이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고 땅의 깊은 곳에서 귀하게 지음을 받을 때 나의 형체가 벌거벗은 내 형체가 하나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자, 우리가 이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딱 내 모습을 보였을 때 우리가 점차적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린이집을 다녔고 그러면서 유치원을 다녔고 그러면서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점차적으로 살아온 날에 이제 점심의 시간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막 시간 요일마다 지나갈 때 보니까 이제는 점심의 시간대가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20살이 됐다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여러분들이 뱀에 터서 나와서 세상 속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몸에 아마 걸쳐져 있는 것이 무엇이 걸쳐져 있었겠습니까? 채색 옷이 걸쳐져 있을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진작에 깨우쳐졌다면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삶을 살아왔을 것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본분을 잊어버리고 또 그 전에 깨우쳤던 분들은 또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면서 살아가겠지만 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쫓아서 생활하였고 세상의 것을 많이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심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본질, 나타내는 본질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그것을 이루어지고자 하는 것에 본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 진리를 잊어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하나님을 만날 때 43살에 만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같은 직종의 사장이 나한테 왔어요. 김 사장님, 네. 아무래도 김 사장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 봅니다.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나를 자꾸 김 사장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추석 명절에 우리 교회에서 대성회를 하는데 한번 참석해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의뢰가 오는 거예요.
그분은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도 솔직히 교회는 많이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동네 교회, 주 안에 있는 동부 감리교회를 참 많이 다녔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내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때는 명절이고 시간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니 또 그 다음 날에 다시 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경비를 해줄 테니 한번 다녀오세요. 이분이 왜 자꾸 나를 찾아올까? 네, 한번 그럽시다 라고 제가 대답을 하고 그분을 보냈습니다. 그래, 추석 명절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추석에 명절에 그러면은 모든 가족이 모여서 호호되고 하하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의 물꼬가 터지고 서로 사는 삶에 대해서 의견도 나누고 그럴지언데 저는 그 사람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추석 명절에 그 교회 부흥성에 3일 동안 한번 참석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아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은 내 가슴에 있는 이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사람이구나.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새벽부터 저녁 시간 늦게까지 집회를 해도 나한테는 은혜라는 게 없었어요. 괜히 왔구나. 도로 내려가자. 도로 가야 됐더라고. 자꾸 마음속에 막 되새겨집니다. 그래 이제 정문을 나가려고 발걸음 딱 옮길 때마다 하루만 더 있어 볼까 하다가 눌러앉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마지막 시간에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나는 이 교회 꼭대기 옥상에 올라서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막 가는 인생들처럼 이제 그렇게 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지막 집회 저녁 7시에 시작하는 그 집회에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 7시에 여목사님 그 시간에 그 여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왔으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는 그 시간은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아니, 내가 그토록 찾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안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 막 우라통이 터져서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혼자서 넋두리로 막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 모든 걸 내려놔야 하나님이 오신다. 그거 내려놓는 게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가슴에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 이걸 내려놓는 겁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머릿속에서 생각이 있고 가슴 속에는 모든 것을 담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앞에 계신 목사님 또 그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쉬워요. 머릿속에 있는 잡념을 다 버리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자꾸 부르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데 저한테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사람들은 회개라는 것이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는 오늘에 있는 죄 없는 죄 하나님께 다 보고 드린다라고 그렇게 회개 기도 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거기서 회개 기도는 이런 것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면서 내 몸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빼내면서 콧물, 눈물, 가래 다 빼면서 너 여지껏 살아온 죄를 네가 아껴서 내 앞에서 다 구하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으악 하면서 책상도 부딪히면서 그렇게 때리면서 기도하고 뒤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저한테 방언이라는 은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파노라마처럼 내 살아온 삶 속에 그것을 보여주고 또 네가 살아오는 미래를 나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은 한참 잊고 있었지만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것이 불현듯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 회개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동행해서 나오는 것이 진실된 회개의 기도이구나. 살아있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 속에서 살아있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 상당히 어렵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게 사랑이에요. 앞에도 내 모습 앞에도 아름다운 언어, 아주 향긋한 언어, 그런 것이 나오면서 모든 것을 용서해 줄 것 같이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딱 뒤돌아서니까 뒤통수에는 사랑이 없어. 어떻게 되는 것이 모르겠습니다. 나도 느껴요. 앞에서는 네 감사합니다. 뒤돌아서는 아이씨 이건 도대체 뭐야. 나도 이중성격자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같이 움직이고 발걸음마다 움직이지만 배려라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참 실천하기가 어렵더라. 어떤 때는 진실되게 나오는데 어떤 때는 가증스럽게 나옵니다. 예컨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집사람 싸웠어요. 말로다. 당신은 목사야. 목사 왜 그래? 그러면 안 돼. 당신은 태어날 때부터 벌거벗은 몸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잖아. 나는 못 받았잖아. 근데 어쩌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당신은 사랑으로 배려로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게 목사의 이치야. 여보, 목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목사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나는 목사는 그렇게 하는 거야. 당신 말 잘못했어. 그럼 뭐라고 해야 돼? 하나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고칠 수가 있어. 알았지?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목사라고 하지 마. 목사는 사람이야. 인격체야.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은 내가 그렇게 고칠 수가 있어. 목사가 하나님의 종하고 뭐가 틀린데? 목사는 세상에서 만들어진 사람이 많아. 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성령이와 같이 동행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종이야. 그래서 나는 당신하고 싸울 때 이런 일도 있었지. 너 김영부, 내가 너 그렇게 승질내라 내가 시켰냐? 진짜 싸울 때는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에 옵니다. 짓눌러집니다. 우와, 척추뼈가 분리되는 것 같아요. 다리 관절이 분리되고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푹 쓰러집니다. 3-4시간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때 시간이 바로 내 잘못되는 시간, 하나님께 고여지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혈기 부리지 않고 분내지 않고 분노를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나타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사람이에요. 기도는 그렇게 해도 또 성령님과 같이 동행해야 될 그 아름다운 시간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헛된 생각이 들어오면은 그 생각을 해서 내가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마 이 성경 말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에 지금 30장에 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세상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자로다. 그래,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래요. 자, 점심 시간을 때가 지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자, 저녁 때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나는 이제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내가 나타내 보여야 되는 시간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죄를 멀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택하여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길을 막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면서 막 길을 걷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내가 열심히 달려갔어. 조금 내가 탈선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래서 일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길을 가다가 옆으로 싹 빠집니다. 한 발자국 싹 빠져서 일탈. 내가 일하는 곳에 탈선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을까? 나도 한번 보고 싶어. 눈으로 보고 싶은 것도 많고 말을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탈을 했다가 돌아왔다면 참 다행인데, 일탈을 했다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가는 길이라면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반성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길로 떠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주실 겁니다. 이제 그만 내 곁에 와야 돼. 내 곁에 와야 너는 살 수가 있어. 이제 내 곁에 와줬으면 안 되겠니? 이제 내 곁에 와주면 안 되겠니? 얘야. 그러한 음성을 들을 때 그 길에 다시 제자리에 와 있다면 참 현명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잠시 눈을 바깥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한 적도 일주일에 기도 2-3회밖에 못합니다. 매일 무릎 꿇고 기도했던 이 김영부라는 사람이 이제 일주일에 2-3회밖에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권고사직을 당하게끔 만들어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생각한 게 이겁니다. 이제 기도원 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더욱더 간절하게 바라야 될 것 같다. 자, 저녁의 시간이 그렇죠? 내 자신을 희생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자신을 고집부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내 자신을 희생을 시켜야 되는 시간입니다. 내 자신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래야 황혼의 시간에 다가올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황혼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황혼의 시간은 내 생명이 죽는 시간이에요. 이제 다가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이제 60세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희생을 해야 되겠구나.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젠 좋은 말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사람 앞에 내가 딱 섬으로써 그 사람의 인생길에 상담자가 되줄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나타나는 길에 내 자신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한테 이제 사랑과 배려와 용서를 나타내야 되겠구나. 왜? 준비해야 될 시간입니다. 준비해야 될 시간에 악하게 진짜 막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슴 속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고 자꾸 죽이고 또 죽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생명에 얻는 시간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도 나와 같이 한번 이 희생에 동참해 보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제는 내 옆에 있는 누가 나한테 막 바늘로 옆구리를 쿡쿡 씻고 또 큰 대바늘로 머리 청술에 쿡 이렇게 집어넣더라도 분내지 말고 그래 그 사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배려를 나타내고 진실되게 앞에서 사랑이면은 뒷모습도 사랑으로 한번 보여줘 보자. 그래야만이 하나님 나를 바라보기에 아주 참 좋은 자녀라고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 안에 욕심이라는 게 가득 채우고 아직도 여러분 안에 탐욕이 가득 채우고 아직도 여러분 안에 무엇인가를 가득 채워 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길에 동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생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다 같이 한번 노력해보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의 혼자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과 같이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길과 같이 움직이는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희생을 하나님과 같이 동참해 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음이 임박할 때 황혼의 그 시간에 우리가 태어날 때 아무것도 입지는 않았지만 황혼의 그 시간에는 여러분들 그래도 예수님의 입었었던 옷, 아주 깨끗하고 정결한 옷, 세마포 옷을 입고 생명을 얻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영혼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